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박상현 위임 목사와 첫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지난 주일까지는 담임 목사였는데 첫인사입니다. 저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중후해졌나요? 네, 3일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지난 주일에 위임식과 또 은퇴 감사 예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충일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당회원들, 준비위원들, 또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항상 이러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면 긴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재석도 무대 울렁증 때문에 그 긴장감 때문에 이제서야 꽃을 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 앞에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위임식을 앞두고 있는 목회자에게도 긴장감이 있고요. 또한 면접을 앞두고 있는 면접생,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능생, 무대 위에서 경연을 앞두고 있는 참가자들도 큰 긴장감 속에서 그것을 준비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예배 인도하시는 우리 윤도영 장로님 아무 긴장 없이 덤덤하게 잘 하시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긴장감이 계속 감돌고 있고요. 오늘 기도하시는 분, 성경 봉독하시는 분 아무 긴장감 없는 것 같지만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았을 때, 많이 남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예 하면 되지, 연습하면 되지, 준비하면 되지 라는 덤덤한 마음으로 진행해 나가다가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기 시작하면, 시간이 한 시간 다가오기 시작하면 점점 더 긴장감은 고조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끝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여자 배구가 결국 4위에 그치고 말았지만 그 세계적인 선수인 김연경 선수도 8강전 터키와의 대결을 앞두고는 그 전날 밤 1시간도 잠을 못 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양궁의 만 17살의 김재덕 선수 보셨죠? 파이팅! 코리아 파이팅! 한 발 쏠 때마다 어찌나 소리를 지르든지 그 친구도 그렇게 소리 지른 이유가 긴장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파이팅을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문제 앞에서, 큰 일 앞에서 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사소하고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성경 봉독하는 거 정말 쉬운 일 같지만, 정말 내가 막상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너무 긴장되어서 내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도 합니다. 쿵쾅 쿵쾅.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은 채 무대에서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순간 앞에서는 우왕청심원을 먹기도 하고요, 때로는 큰 심호흡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내고자 자기 나름대로 방법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큰 일을 앞두고 마음이 참 힘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까지의 예수님께서는 항상 당당하셨고, 항상 덤덤하셨고, 항상 긴장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그 힘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는 동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여기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너 이제 십자가 져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내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거야, 내가 핍박당할 거야, 조롱받을 거야, 침뱉음 당할 거야,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셨던 분이, 제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얘기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세 번째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고 여기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오셨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향해 걸어오신 것이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단지 제자들이 그걸 모르는 채 뒤에서 누가 크냐, 누가 좌측에 앉냐, 누가 우측에 앉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냐 싸우고 있었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가르치고 계셨고, 이야기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실까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 보이신 적 없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걸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그냥 깨어 있으라 하시고. 스승으로서 감추고 싶은 모습은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좀 숨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다 보여주십니다. 이 고민하는 모습까지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굳이 이곳까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다 데리고 올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처럼 저 멀찍이 감람산 아래 그냥 내버려 두고 예수님 홀로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 이거 못 지겠어요 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도 되었습니다. 그 세 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했던 그 빛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잖아요. 너무 멋진 모습 보여줬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멋진 모습으로 기억에 남기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내 자식들에게 나에게 멋진 모습을 마지막 모습으로 남기고 싶지, 누가 이렇게 비참하게 눈물 흘리는 내가 심히 죽게 되었어 라고 애절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싶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세 명의 제자를 불러 올리셔서 멀지 않은 곳에 두시고 이 눈물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들도 자식에게는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눈물을 안 보여주거든요.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는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 눈물을 속으로 삼키거든요.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에 보면 그래서 마지막 단락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되어 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온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온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이게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족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자식에게는 그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숨어서 울고 하늘만 알고 나만 알도록 우는 게, 혼자서 우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세 명의 제자를 끌어올리셔서 그 옆에다 앉혀놓으시고 돌덜진 만한 거리에 앉혀놓으시고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앞에서는 성전에서 당당하게 그들과 싸우시며 논쟁하시며 그들을 나무라하시던 그 예수님의 당당함은 어디로 가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걸어오신, 지금까지 약한 모습 단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바로 앞에서 이제 오늘 밤이면 끌려가야 되는 그 바로 앞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예수님의 약한 모습이 어떻게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시험도 다 이겨내시고 귀신들도 다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5,000명 4,000명을 먹이시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모든 사역을 다 해나가시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도 너무나 좋지만 저는 정말 저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정말 십자가 앞에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 십자가 앞에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이 더 좋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의 두려움과 고통 똑같이 고백하고 계시는, 내가 겪고 있는 이 긴장감과 두려움과 고통을 똑같이 느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사실 저는 저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물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만, 나처럼 힘들어하시고 나처럼 고통 중에서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강하지 않거든요.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체적 고통 정도 앞에서 이렇게 슬퍼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의 큰 고통, 십자가에서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외면과 버림받음, 단절의 고통, 영적인 고통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내 몸이 아프다고 소리 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지, 하나님 너무 아파요, 손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너무 아파요라고 단 한 번도 외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단절, 외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을 가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연약한 자리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게바,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시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아직 반석이 되지 못했을 때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렸던 시몬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아,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목소리는 시몬에게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1시간도 깨어있기 힘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신앙의 결단을 하지만 매일매일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예수님의 목소리.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해야지 결단하지만 1시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내가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지, 내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내가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약속하며 살아가지만 1시간조차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나는 그 자리에 가서 자야지 결단하고 그 자리에 와 있을까요?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 오늘 수요 예배 가서 잘 거야 결단하고 오신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 그 무엇으로도 들 수 없는 것이 눈꺼풀. 그런데 목사님은 자꾸 나를 재웁니다. 오늘따라 소리도 별로 안 지르시고 오늘따라 잠잠히 나를 재웁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나 우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잠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지금 예수님은 분명 마음으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달려오셨고 이미 결단하셨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 길만이 자신이 가셔야 될 길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이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조차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연약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조차도 마음은 원인데,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음은 원인데 두려운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만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음이 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 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도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피곤하시지만 1시간의 예배, 그 1시간도 못 깨어 있더냐 라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나올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결단한 대로 기도하지 못했지만, 오늘도 결단한 대로 감사하지 못했고, 오늘도 1대1에서 배운 대로 휴티하지 못했고, 오늘도 1대1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지만, 오늘도 그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그 연약함 경험해 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4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분명 우리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약합니다. 그래서 매번 결심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오를 때만 해도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던 모습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42절에서는 도리어 다시 당당해지셔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하시면서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올라오시던 모습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 똑같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우리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예수님의 사람, 예수 동행 훈련 시리즈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씀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흔히 핑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저기서 지적하는 것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핑계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핑계로 사용하면서 나는 여기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육신이 약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이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합리적인 변명과 핑계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약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분명히 연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고,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십자가 질 수 없어요 라고 나의 이유와 변명으로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1:1 제자 훈련을 해도, 1:1 제자 훈련 양육 과정까지 다 해도 우리는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듯이 양육자가 되었던 동반자가 되었던 동일하게 적용되는 연약함입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똑같은 연약함입니다. 저도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답게 순종해야지, 제자답게 기도해야지,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야지, 제자답게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지 라고 매일매일 결단하며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연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은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나의 변명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기도해야 될 이유와 제목으로 삼느냐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1:1 제자 훈련을 하고도 훈련 받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아이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은 약하지 라는 변명과 합리화로 그 말씀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결국 제자들이 잠든 그 자리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받은 대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제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은 약합니다 스스로 인정하며,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다시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나를 파는 자를 향해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주 동안 걸친 이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삶이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양육자로서 훈련을 받고 삶이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미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양육자로서 배우셨는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동반자로서 이 긴 기간, 그 귀한 기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열심히 훈련했는데 삶이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매일 만나서 배우는 그 시간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퀴트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 훈련받은 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16주 동안 배운 것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 자리에 계속 머물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라갈 것이냐, 중요한 결정이 나누어집니다. 매일매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단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변명과 합리화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잠들어 있는 제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십자가를 향해 다시 당당히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실 수 있는 오늘 1:1 모든 수료자들과 우리 중일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